내용이 부실해서 좀 민망합니다. 저는 오늘 욕심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퇴직한 지 한 5년 가까이 됐는데요. 직장에 다닐 때는 그 승진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꽉 차 있었죠, 사실은.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니 저절로 많은 욕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희망도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단 하나 쓸데없는 욕심을 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후 대비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광은 수익이 날씨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태양광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날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기분 좋아하고 날씨가 나쁘면 좀 별로고, 그런데요. 실제로 그 날씨가 좋기만 바라는 것은 사실 하늘의 뜻이지 그게 그 나의 작은 욕심이고 쓸데없는 바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대종경 수행품 36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에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종사님 말씀처럼 작은 욕심을 버리고 성불죄중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워서 정진해야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산종사님의 욕심 조절하는 4가지 공부를 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출생 후부터 30세까지가 유태로의 욕심이 일어나는 발욕기인데 발욕할 때 욕심을 제거하는 제욕하는 법을 알아서 제욕을 하되 생리적 제욕과 심리적 제욕을 잘 알아서 하여야 할 것이니라. 둘째는 30세부터 50세까지 불같이 일어나는 성욕기인데 그 성욕기에 있어서는 욕심을 절제하는 절욕하는 법을 알아서 절욕을 하여야 그 일생 동안에 큰 유태로움이 없을 것이니라. 셋째는 50세 이상부터는 편벽대의 염치 없이 일어나는 노욕기인데 노욕기에는 특히 담욕 생활을 주로 하여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욕심은 2가지가 있는데 하고자 할 욕심은 희망과 전진이 되는지라 반드시 두어야 하고 탐할 욕심은 인류를 구렁에 집어넣고 멸망을 시키는 것이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위에 오른 분들은 바로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분이라 하셨는데 교도님들도 욕심을 잘 조절하여 높은 법위에 오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자 일단 변정혜입니다. 금방 앞에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강연할 주제는 일상생애요법 4조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아우를 제거하자입니다. 한 달 전부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에서 서보는 것보다는 교당 여기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굉장히 커서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감님 뜻을 받들기로 해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연은 원래 이게 교전의 밑바탕을 두고 거기에 준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 부분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 걸 쓴 대로 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강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일상생애 요법이 1조부터 9조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조 보면은 심지의 요란함을 없게 하는 자성의 정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2조를 보면은 심지의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자성의 해를 세우는 거. 다음에 3조는 그름을 없게 하는 자성의 계를 세우는 방법을 이미 다 공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4조.
사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1조부터 시작해서 3조까지 이대로만 공부하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않고 자성의 진리를 밝게 깨닫는 동시에 자성의 광명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다시 한번 저희가 사조에 나와 있는 부분 신, 분, 의, 성을 다시 공부상을 챙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 4조입니다. 여기에서 일상수행의 요법 4조는 공부의 요도 중 8조를 경계해서 바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8조란 것은 8가지 조목이라는 뜻입니다. 8가지 조목은 일월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공부할 때 공부길을 바르게 잡아가도록 하는 요긴한 조목으로 공부를 촉진시키는 덕목 4가지를 진행사조, 다음에 우리가 대조해 봐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이 바로 방해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사연사조입니다. 사연사조. 그렇기 때문에 일상수행의 요법 4조에는 진행사조하고 사연사조 4가지 해가지고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진행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사조는 앞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필요한 원동력.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로 진행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행사조의 원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한 문구가 있습니다.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뭐뭐하는 원동력. 이 원동력이 엄청난 거잖아요. 바로 마음속에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라오는 어떤 그런 힘이잖아요. 원동력이니라입니다. 만사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원동력은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입니다. 신, 분, 의성이 자성의 정의 계를 세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는 근본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일월상의 진리를 믿는 일월상의 신앙입니다. 일월상의 신앙입니다. 일월상의 진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 원리, 즉 우주 만유의 본원,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의 성품, 재불재성의 성인, 모든 인간의 마음, 일체 중생의 본성을 밝혀주신 것이기에 이 진리 자체를 믿는 것이 바로 신이 되는 겁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일월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기의 성품이 곧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철저하게 믿으면 자신의 정해 계를 세우려 할 때 일월상의 수행을 하면 되겠구나. 일상수행의 요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을 믿으면 원래의 자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망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회분 많이 암송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못한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못한다. 나는 게을러서 못한다. 나는 물욕이 많아서 못한다는 생각들은 바로 번뇌 망상일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서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이라 함은 용장한 전진심을 이루미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니라. 이렇게 정전에 나와 있습니다. 분만큼 확실한 동기유발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재미있고 좋아서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은 오기가 발동해서 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부처와 자신의 성품이 같다고 하는데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물안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도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어보자 하는 용장한 전진심이 마음을 공부하는데 권면하고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분들이 이제 분에 해당이 되고, 다음은 신분의성 중에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심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의문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이해의 일로서 운전해가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에 일의 12이해와 이치의 대소유무를 잘 모르거나 경전에 밝혀주신 내용을 경계에 응용하여 이해가 안 될 때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정산종사법의 법후편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공부하여 12예의 일로서 운전하여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할 때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의에 해당이 되거든요. 의에. 다음에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간단 없는 마음은 모든 일을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잠시 그치거나 끊어졌을 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에 반조해서 그친 것을 다시 시작하고 끊어진 것을 다시 잇는 것이 간단 없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일생, 영생을 꾸준히 공부했다면 그 목적에 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진행사조에 해당이 됩니다. 진행사조에. 여기에서 이제 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믿을신입니다. 믿을신. 다음에 분은 분발할 분. 의는 의심할 의. 영구할 의. 성은 정성성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사연사조는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버려야 할 네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불신이라 함은 신의 반대로 믿지 아니함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결정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히 취함을 이름이니라. 나라 함은 만사를 이루려 할 때 하기 싫어함을 이름이니라. 우라함은 대소유무와 12예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함을 이름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나는 바로 게으를 나태에 해당이 되고, 우는 어리석을 우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진행사조하고 사연사조 각각 네 가지씩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8조에 해당이 됩니다. 신분의성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 사연사조를 밝혀주신 이유는 그만큼 마음을 공부할 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마음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과 탐욕, 나우가 경계를 따라 일어날 때 신분의성으로 공부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불신, 탐욕, 나우가 공부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 교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8조, 진행사조, 사연사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저 자신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열심히 매일매일 수행해가지고 어떠한 경계에 부딪혔을 때 신분 의성을 통해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각타원 김은중 교감님, 그 다음에 경청해 주신 우리 많은 교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행복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천지보훈의 조목에 관련해서 경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보훈의 조목은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고 하신 천지보훈의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천지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한 조목입니다. 첫 번째 조목부터 보겠습니다. 1.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하여 걸림 없이 알 것이요. 지극히 밝은 천지의 광명은 삼라만상을 분별하기에 미세한 착오도 없이 만물이 지은 대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천지의 도는 명확하여 인과 이치에 따라 만물을 생육합니다. 따라서 천지의 도를 깨우친 사람 입장에서는 천지가 운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천지의 지극히 정성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간단없이 시종이 여일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요. 우주의 대자연은 조금의 착오도 없이 시종일관하고 지성불식으로 운행합니다. 오늘 저문 해가 내일 아침에 떠오르듯이,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오듯이고, 그리고 지구의 물리법칙이 달에서나 이 땅에서나 똑같이 작용되는 것처럼 천지의 도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습니다. 3. 천지의 지극히 공정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적용할 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고 오직 중도를 잡을 것이요. 천지가 운행하면서 만물을 생성하고 화육하는 데 있어 누구에게나 어떤 사물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태양은 원근 친소에 관계없이 지구 전체에 똑같이 비춰주지만 땅이 생긴 대로 어디는 사막이 되고 어디는 옥토가 되지만 땅은 희노애락을 갖지 않습니다. 4. 천지의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아서 만사를 작용할 때 합리와 불합리를 분석하여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릴 것이요. 천지가 아무런 꾸밈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운행되는 것은 천지가 스스로 그러한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이 순리이기 때문에 이런 천지에 따라 욕심이나 기대를 내려놓고 천지를 대하면 이치에 합당하고 순리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인간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5.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를 채받아서 편착심을 없이 할 것이요. 헤아릴 수 없고 다함이 없이 크고 넓게 열려있는 천지의 도는 욕심과 기대의 분별망상을 내려놓고 공적 영지의 광명으로 드러나야 광대무량합니다. 이게 광대무량한 천지를 이게 깨우치면 좀 착심이 사라진다는 좀 예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그레고리 페럴만이라는 수학자 혹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수학자가 지난 몇백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수학의 7대 난제 중에 하나인 프랭카의 법칙이라는 것을, 프랭카의 추측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을 한 수학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프랭카의 추측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갖다가 규명하는 그 열쇠라고 해요. 근데 이런 그레고리 페럴만이라는 사람이 수학자가 이 추측을 딱 풀면서 이게 100만 달러라는 상금하고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는데, 이 양반이 이걸 갖다 증명을 하고 나서도 이런 상금과 이런 명성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 고향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가진 연금으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의 주장은 내 우주의 그 비밀을 봤는데 이런 상금이라든가 이런 명성이
이거 어떤 나에게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고서는 세계관과 단절을 하고 이제 다른 수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제가 EBS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광대무량한 이제 우주를 딱 느끼는 순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저 같으면 이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광대무량한 우주를 이게 깨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6번째,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우주의 대기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순환하면서 영원한 것으로 그 가운데 존재들이 심신작용을 따라 인과 보응하면서 사랑합니다. 제가 이게 이런 법을 공부하면서 저 영원불멸한 도에 대한 화두, 그러니까 영원불멸하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화두가 제일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게 도는 이렇게 도는 영원불멸을 한다고 해도 제 개체는 이렇게 생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를 이게 봐도 별들도 생겼다 사라지고 이제 저도 언젠가는 이게 멸을 할 텐데 이게 윤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억이 사라진 이 마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게 굉장히 좀 큰 화두였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제 많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체는 영멸을 하는데 그 이제 인류, 인간 이런 종은 그 영속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집단들이 계속 영속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유전자 집단들이 계속 영속을 하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은 개체 선택과 집단 선택이 항상 충돌을 합니다. 개체 선택은 뭐냐면 집단 안에서 내가 상대를 속이고 기만해가지고 생존을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체 선택이 강한 종들이 집단 안에서 굉장히 생존하기 쉽다고 합니다. 근데 집단 대 집단으로 보면 그런 이게 이기적인 개체 선택을 하는 개체가 많은 이 집단보다 이타적인 집단 선택을 하는 개체가 많은 집단이 집단 대 집단으로 붙으면 100% 이긴다고 해요. 이타적인 집단들이. 그래서 그 가장 지구상에서 오래 살아남은 종들이 개미나 곤충, 그러니까 이제 벌 같은 곤충이라고 합니다. 다들 굉장히 다 이타적으로 여왕벌을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자기 종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가장 오래 살아남는 종이 이런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굉장히 유일하게 개체 선택과 집단 선택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뤘다고 합니다. 인간도 이렇게 집단 선택만 이타적인 행동만 하게 되면은 곤충의 집단의 그런 문화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개체 선택,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선택만 했으면 그러면 이 사회는 해체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런 자리이타의 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생로병사를 내려놓을 때, 생로병사를 내려놓고 그리고 불생불멸하는 우리 종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생겼을 때 영원불멸한 인류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조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번째, 천지의 기륭 없는 도를 채받아서 길한 일을 당할 때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 길한 일을 발견하여 기륭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요. 천지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음양의 변화를 인간은 기륭으로 봅니다. 무심하게 천지는 순환하고 있는 가운데 인간은 벼락이 치거나 홍수에 휩쓸리면 하늘이 노했느니 신의 엄벌이느니 하면서 천지의 운행을 인간의 처지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천지 자연의 음양순환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8번째, 천지의 응용무념한 도를 채받아서 동정과 무념의 도를 양성할 것이며 정신, 육신, 물질로 은혜를 베푼 후
그 관념과 상을 없이 할 것이며 혹은 저 피은자가 배은망덕을 하더라도 전에 은혜 베풀었다는 일로 인하여 더 미워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할 것이니라. 천지가 일체 만물을 화육하고 생존케 하되 그러한 천지의 작용은 오직 무의이와 자동적으로 운행하고 있을 뿐 일체의 관념이나 상을 떠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관념 또는 상 없이 대응하고 응용하는 것, 해와 달이 무심으로 운행하듯이 사람도 무의, 의도하지 않고 무주, 집착하지 않고 무작, 꾸미지 않고 무심으로 천만사물이나 경계에 대응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천지의 도를 채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천지와 같이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 마음이 이 천지와 같은가 이렇게 대조를 해봤는데요. 이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이게 제 마음이 넓지도 않고요. 이게 밝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솔직하지도 못합니다. 원근 친소에 따라서 이게 막 호불호가 생기니까 일을 그르치고 또 일에 닥쳐서는 기lun에 따라 휩쓸려서 이제 원망심을 매번 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 8가지 조목 중에 하나만이라도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냥 원불교인으로 좀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경전 공부, 교리 공부를 평소에 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경강을 이게 받았을 때 굉장히 고민도 되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해서 그냥 나름대로 막 공상하고 상상하고 읽었던 것들 이렇게 대조해 봤으니까 이게 법이 높으신 도반님들이나 이거 보기에는 저거 아닌데 좀 이렇게 걸리시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유튜브로 이게 만든다면 밑에다 자막으로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고 강남교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런 걸 좀 정보 자막을 좀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아무튼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